여호수아 23장은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하며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잠깐 묵상했는데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 지나온 삶에 지나온 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3절에서 2번, 5절에서 2번, 8절, 10절, 11절에서 강조되니 7번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도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역사에 담겨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수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에베네셀의 은혜로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내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일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보면 요셉은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해야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이 흐려지고 과거에 매이면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주실 미래적 축복을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 마지막, 아니 그 삶의 마디마디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의 일들이 느껴지지 않아서일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 나를 모함하여 감옥에 넣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일까? 지나온 날 돌아보면 나의 수고 또 어설픈 공로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나 말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나가 아닙니다. 지나온 날들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수고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게 합니다. 너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외로 주파수는 사람에게 맞춰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몰라요. 오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이 왜 이렇게 어려워? 늘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새성전 건축을 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호를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 삶을 돌아보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은 90%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10%, 5%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하고 있는 그 세상의 논리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는 또한 지나온 날에 입은 은혜에 이어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니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지금까지의 사역이 은혜였다. 은혜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도 은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도 정복해야 할 땅, 각 지파에게, 각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아기 학교 수료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때 완벽한 아이를 주신 게 아니다. 엄마들에게 아이를 품에 안길 때 완벽한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아이를 주신 이면에 엄마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셨다. 그래서 아이만을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를 시집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못 책임지는데 부모에게 가장 큰 함정이 자식을 책임지고자 하는, 무엇인가 돌파구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위로는 될지 몰라도 자식에게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유난히 목사님의 허물이 많이 보이고 교회의 허물이 많이 보이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쌍한 것이라고. 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아주 흉한 모습을 하고 널브러져 자고 있을 때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허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노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고. 이때 셈과 야벳은 눈빛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문 앞에 와서 뒤로 섭니다.
왜요?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덮어드리는 과정, 이렇게 나도 가서 보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덮어주는 게 아니라 뒤로 섭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요. 왜일까요?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보면 함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나오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죠.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를 오면서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을 향하여 귀를 받고,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 그 말씀 들으면 됩니다. 십자가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왔으니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이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그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 받았던 말씀으로 유언을 하니,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유언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6절 말씀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된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 1장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영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평생의 삶의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던 말씀을 이제 유언을 하면서 꺼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젠가 입었던 은혜, 날마다 은혜가 좋긴 좋지만 여러분을 늘 기준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 말씀, 품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어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있든지 대화 가운데 있든지 저에게 참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제가 19살 때 이제 18, 19 때 다시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이제 너무 좋아서 나갔죠.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정말 한 석 달을 하나님이 재우지 않은 것 같아요. 건들기만 하면 울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12월 추운 겨울날이에요. 새벽 예배 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제가 좀 늦게 나왔는데 이제 성도들 가신 뒤에 눈이 막 한방눈이 쏟아진 가운데 하얗게 발자국도 없는 눈들이 쌓여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이지만 묵상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19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형제 눈이 참 아름답지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길래 누가 있나? 목사님 절 보고 왜 요셉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형제만 보면 요셉이가 생각이 나네. 그래서 내 마음에는 형제가 요셉이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지? 저는 그날부터 요셉을 읽었고 묵상했고 성경 속에서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요셉이가 상처에 매이지 않았다. 요셉이가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마치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할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족을 하며 살았다. 감옥에 가서도 감옥 생활을 빨리 끝내야지가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자신을 모함했던 여인에게 도끼를 품은 것이 아니라 마치 감옥이 재질인 것처럼, 노예가 재질인 것처럼 자신의 길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줄 걸로 믿고 미련 곰단지 같이 갔다. 요셉이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총리라는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도 결국은 하나님이어야 했던 요셉, 그가 총리가 되고서도 그 보고 싶은 아버지를 인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고 나서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절제를 하잖아요. 내 삶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을 흉내내고 싶다. 정말.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보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엄청난 제 삶의 사역의 플러스 요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종 젊은이들에게 성경 안에 당신의 친구는 있는가? 당신을 잡아줄 말씀이 있는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어요. 아버님, 저 개척하려고요. 평생의 섬에서 그 검은도 가실 때도 자식이 6인데 자식이 6이면 안 받아주니까 3명만 데리고 갔잖아요.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 목사님을 안 받아줘요. 우리 아버님이 그 사역했던 여수 석창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초창기에 우리 아버님이 거기 담임했다 저 쌀 한 대박 가지고 싸웠다더라. 기록 잘 봐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굶으면서 사역했던 아버님이 저에게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할까예요. 그랬더니 굶을 각오 됐는가? 제 이랬어요. 아버님, 시대가 좋았어서 굶으면서 목회하는 분은 이제 없어요. 먹는 건 먹어요. 이때 주셨던 말씀이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굶어도 굶었다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저의 사역에 많은 것들에서 기준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만 보자.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살다 보면 많은 것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세탁기가 멈춘다, TV가 멈춘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사면 돼요. 근데 냉장고 살 돈으로, 고장났는데 냉장고 살 돈으로 누구 돕고, 하나님이 냉장고 주는 거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살림이 하나하나 다 마련이 됐어요. 저희가 TV를 거의 한 20년 써서 소리가 안 나요. TV를 사고 싶어서 매장에 우리 애들이 바꿔달라니까 제가 10번도 더 갔어요. 갔다가 이걸 깨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갔다가 또 왔어요. 차라리 남은 사줘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뭐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니 뭐 우리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네. 근데 TV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TV. 근데 장로님은 어떻게 알고 큰 TV를 택배로 붙여왔어요. 이렇게 배달을 해왔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TV지만 붙들고 우는 거예요. 제가 10번이나 매장에 가면서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참았던 것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 사면 그렇지만 있어도 지나온 평생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간직된 영적 가치관이 있는가? 영혼을 품은 자로서 마지막 유언, 아니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유언처럼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할 것이 있는가? 육 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크게 힘써.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살면서 삶으로 배우는 것은 믿음으로의 삶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순간 인간적이고 싶은 내 안에 나와 싸워야 하는데요, 크게 힘을 쓰지 않으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힘을 써라. 얼마나 들려오는 소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고 가야 하는가? 내 안에 똑똑한 계산이요 얼마나 순간순간 솟아나오려고 하는가? 세상의 논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를 보세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알곡은 가꾸고 힘써 가꿔야 하지만 가라지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해요. 들판의 초목들도 보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곡식은 정성을 다해야 하지만 들풀은 가꾸지 않아도 더 잘 자라요. 우리 삶에도 내 안에 귀한 말씀들이 자리 잡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의 기준을 세웠으면 얼마나 크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 지키라. 여호수아의 유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손해를 볼 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설득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방향을 잡고 갈 때 누가 말하는가, 어설픈 똑똑함,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자신의 유언에서 사람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수고를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는 너무 크게 보이고 어쩌면 은혜는 겨자씨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를 말하는 거단 말이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결국은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싶고. 여호수아의 유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와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주의하라. 우리가 세상을, 저들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영향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노아 홍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결정적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느 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냐,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사람 선택만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단순히 이런 말씀들은 혼인 문제만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 이 혼인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과 얼마나 싸워 이겨야 되는가. 세상의 논리 앞에 설득당하면 막 금방 누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삼가 두렵고 떨림이죠. 이게 목사님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신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목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아요. 신문 손에 안 잡은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이것이 정보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꾸미고 양념친 정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담으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호수아의 유언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섞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맞이했을 때 여인들만 맞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온 신들과 섞여야 됐어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참 중요하죠. 여호수아의 유언 네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1절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셨던 주님이,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사랑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처음에 믿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중에는 교제권,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이제 너 짝사랑하기 싫어. 내가 너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눈앞에 귀한 것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적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세상적 삶의 방식이 내 안에 둥지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스러기 은혜, 크고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 아하, 너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일주일 단위로 잘라봐서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거죠. 이번 주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말자, 말씀을 받고, 이번 주에는 누가 나에게 오해를 해도 변명하지 말자, 이런 작은 것들 하나씩 이렇게 연습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방향을 잡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일까요? 앞으로 이제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결국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갑시다. 여호수아의 유언에는 이런 관면적 유언도 있지만 여호수아 유언에 담겨진 경고가 있어요. 놀랍게도 여호수아 유언에는 경고가 함께 주어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경고하는 거죠.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어차피 대적에서 이겨야 될 대상들을 섞여 있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우선은 그들과 섞여 사는 게 재미있고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너희들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의 축복에도 이런 경고의 말씀이 축복과 더불어 함께 있어지니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죠.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끔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왕이 되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000마리를 드려서 일천번제인지 아니면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것이든 그 무엇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은 감동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때 솔로몬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방송실 자냐? 띄워줬구나.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솔로몬이 세상에 부와 귀를 구하고 원수를 멸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의 직임을 맡길 때는 이것이 축복으로만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사명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섬기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때 이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 구함이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든대요. 하나님 마음에 든대. 네가 구하는 거,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내가 오늘 기도하여 구하는 건 모르긴 몰라도 100% 하나님이 마음에 똑 들 거야 하는 분 아멘 해봐요. 기죽을 거 없어요. 그냥. 자,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세상에 백성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소자 마인드, 민초 마인드, 서민 마인드가 솔로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선물로 받은 후에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재판이 창기들의 재판이에요. 하면 얼마나 왕이 일이 많아요. 얼마나 고급진 사람도 많아요. 그까지 창기? 죄송해요. 옛날에는 돌 던져 죽이는 창기예요. 진짜 민초들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재판을 왕이 해요. 이 말은 그만큼 소자 정신, 소자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자, 부도 귀하지 않았어
뭐 명예도 구하지 않았어?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아서 내가 더 줄게. 그게 열왕기상 13장 12절 13절이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거야.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줘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실 때 축복만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유언처럼 경고를 함께 담아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값없이 조건 없이 줘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은 반드시 경고, 사명이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아요. 남다른 은혜를 누렸으면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주어진 경고가 뭐예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명령을 지키면,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렇게 경고가 주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네가 지금 지혜를 구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한결같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크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정말 가난할 때 믿음으로 살았던 부자가 되었어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 축복과 은혜를 받고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요셉이가 총리 되기 전에도 믿음이었지만 총리 되고 나서는 힘으로가 아니에요. 아버지 만나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축복받은 것이 너무 커지면 창고를 지으면서 축복받은 것 지키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거든요. 없다가 있는 것도 힘들지만 있는 것이 축복이 되도록 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오랜 시간 지나고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 맺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 우리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경고죠.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여호수아의 경고를 15절 16절에서 이제 다시 보게 돼요. 우리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알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데려오는 것은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젖과 꿀이라고 하는 땅이 사실 육신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나면서 언젠가 유언의 기회가 있어지는 것도 축복이라고요. 그 유언이 영적이고 영원적이고 소망적이라면 또한 그 유언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인간적이거나 육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정말 멋진 유언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부산이 부자들이 많은데요, 부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부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 그 장로님 따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내외분이 그 부산의 그 아름다운 태종대에서 그 바다가 보이는 데서 맛있는 회를 사줬어요. 회는 맛있는데 찌개는 맛이 없어요. 진짜 희한하게 끓여요. 괜히 손대서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부부가 좋아 보여서, 집사님들 고마워요, 집사님들 참 좋아 보이네요. 그랬더니 집사님들 신앙은 언제부터였어요? 모태신앙이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목사님 요즘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혹시 보셨어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그 역경의 열매 요즘에 간증 나오는 분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학교도 갖고 있고 빌딩도 여러 개고 뭐 많은 사회적 명예 많은 것들을 이룬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학교에서 딸이 이제 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의 소망은 아버지가 이 학교를 물려주어 자기가 이사장이 되는 것에 대한 이제 소망을 안고 이렇게 학교에서 주신 관사에 살면서 흥청망청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소집령이 내렸대요. 모든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모여라. 목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유산을 상속하마. 안 오면 없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다 모였대요. 학교 가는 아이들까지 다 학교 안 보내고 손주들까지 다 데려가서 가면서 그림을 엄청 그렸대요. 저 빌딩은 큰오빠 거야, 큰오빠 거야, 저 땅은 누구 걸 거야, 학교는 나 주겠지, 선생님은 나 혼자인데, 이러고 학교 이사가 그러고 꾸며져서 가갖고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더래요. 장로님이 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마치고는 너희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큰 봉투에다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다 손주들까지 다 썼대요. 그리고 이걸 딱 주고는 약속을 받았대요. 이 유언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받기로 수용하느냐. 받기로 하였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렸고 유산 상속도 받았던 바 아버지가 그랬대요. 혹시 모르니 이 유산은 집에 가서 열어보거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집에 가서 열어봤겠어? 가다가 열어봤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냐. 가다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세상에 학교는 누구 거 이럴 줄 알았더니 성경 구절들이 붓글씨로 하나씩 다 쓰여져 있더래요.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자리에서 내 봉투도 여러분이 성경 구절, 아들 딸 여러분이 나 그 자리에서 다 찢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성질을 아는 바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안 갔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보 우리 독하게 일해야 돼. 아버지는 저거 안 받고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여기서 열심히 해갖고 우리 집도 마련해야 돼. 지금 관사에 살지만 이제 나중에 갈 데도 없어.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열심히 두 대회가 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대요. 분양을 받고 딱 입주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알았대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 그래서는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이들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마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만큼 키워주신 거, 이만큼 해주신 것만도 아버지는 다 하셨습니다. 저희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유산 상속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다 찢어버렸더니. 네, 아버지가 유산 상속은 한 번만 주는 거지 두 번 주는 게 아니다. 그러더니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때 준비하마. 아버지 알았어요. 하는 가운데 비로소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던, 그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를 기대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집을 사줬으면 자기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래요. 근데 힘쓰고 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인간적이거나 육적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 받았던 말씀을 품었다가 그 말씀을 꺼내어 줬어요. 언젠가 우리도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여호수아의 유언은 놀랍게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수고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수고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네,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아세요? 교회가 뭐예요? 누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교회죠. 여호수아를 향한 유언은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경고하며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되게 하라, 축복이 축복되게 하라 하는 여호수아의 애절함을 소개하면서 오늘 또 이런 찬송 또는 이런 말씀들 받을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복주려고 주셨을까야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도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귀하게 누구에게 꺼내며 또 이렇게 일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꾸밀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누구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 하나님 보고 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까 했던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우리 찬송하고 이제 기도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